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에서 F4 야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소제목은 자아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저녁부터인가요?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 이틀 동안 이렇게 약 먹고 좀 했더니 좀 몸이 많이 나아지긴 했어요. 근데 막 계속 목이 건조하고 막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침도 나오고 막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도 막 목소리를 좀 크게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저만 덥나요? 이렇게 안 덥나요? 괜찮아요? 지금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아까 이 창문을 닫아서 그런 건가? 아까 들어왔을 때는 시원했는데 괜찮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율법서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대적으로 볼 때 창조시대, 이어서 족장시대, 이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창세기를 기억할 때는 B4와 F4를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B4는 큰 사건 4가지. 첫 번째 사건이 창조, 타락, 세 번째가 심판, 네 번째가 분산 사건입니다. 이 4가지 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었고요. 이제 F4는 믿음의 사람 4명이 이 족장시대에 등장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언약.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불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와 언약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이 소유할 수 있었던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고 믿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음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죠. 그리고 이삭은 단어 하나만 기억하시라고 얘기했죠. 순종. 그 다음에 이제 야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야곱은 오늘 우리가 소제목에 살펴보았듯이 자아하고 사명 이 2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반복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언약과 믿음. 이삭은 순종. 야곱은 자아와 사명. 이렇게 우리가 다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핵심적인 키워드 하나씩이라도 좀 기억하시면 우리가 또 뭐 아브라함의 인생이나 이삭의 인생이나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다 읽어보시고 또한 들으실 때 이런 내용이었지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되게 편하실 거예요. 이제 야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족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데라가 있죠.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는 3명의 자녀를 낳아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습니다. 이 하란은 자녀가 3명입니다. 아내는 성경을 기록하진 않아요. 롯이 있고요. 밀가가 있고요. 이스가가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사레하고 결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홀은 누구랑 결혼했냐면 여기 하란의 딸인 이 밀가하고 결혼합니다. 이쪽으로 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제 나홀과 밀가가 낳은 자녀들 중에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두엘이라는 아들의 자녀가 누구 있냐면요. 라반, 리브가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하여서 나의 친족이 있는 곳으로 가서 며느리를 구해와라 라고 이렇게 종에게 시키죠. 바단 아람이라는 그곳이 어디냐면 하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홀도 여전히 하란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두엘의 딸인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삭은 누구를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죠. 라반의 자녀가 딸이 있어요. 레아와 라헬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조금 어떻게 족장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좀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자손 중에 한 명이구나라는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두 아내를 얻죠. 레아와 라헬이 말 그대로 외삼촌, 그죠? 외삼촌의 자녀와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의 자아를 보면요.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거예요. 그죠? 야곱의 모습은, 자아는 속이는 자입니다. 뒤꿈치, 발꿈치를 잡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막 리브가가 배에서 뭔가 막 싸우는 느낌이 계속 드니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태에서 막 싸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하고. 너의 태중에 두 나라가 있다. 두 나라가 있는데 큰 애가 작은 애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분명히 이삭과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먼저 에서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야곱이 형의 뒤꿈치를 잡고 이제 나오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어찌 보면 좋지 않은 표현인 거죠.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구분해 가시는데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에서를 버리느냐? 어찌 보면 태중부터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에서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더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에서는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서는 무엇을 좋아했냐면요, 이방 여인을 좋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헷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가 이렇게 결혼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뭘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어요? 가볍게 여겼습니다. 소홀히 여겼어요.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는요,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겨요. 소홀히 여깁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이, 장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막 배고프니까 때마침 붉은 죽을 쓰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그 죽 좀 줘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나에게 장자권을 팔아라 라고 돼. 아이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바로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요. 세상의 것에 그냥 쉽게 팔아버리는 자예요. 왜? 무가치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장자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면 그렇게 쉽게 팔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내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은 절대로 가나안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 에서는 아마도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도 없이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부모님이 완강하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했을 수도 있겠죠. 왜요?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근심하고 걱정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으니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결혼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는 그런 결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속이는 자였잖아요. 속이는 자. 이제 이삭이 기력이 다 쇠하여져 가지고 눈이 이제 보이지 않을 때가 됐어요. 눈이 거의 시력이 거의 잃어버릴 정도까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서에게 시킵니다. 에서야, 내가 오늘 너에게 축복하고 싶다. 그러니 너는 가서 사냥을 해갖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좀 만들어 갖고 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어머니가 들어요. 리브가가 듣습니다. 여러분, 참 아버지의 신앙도 중요하지만요. 어머니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그걸 딱 알아들어요. 분명히 리브가는 이삭이 지금 축복해줘야 될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누구예요? 야곱을 축복해줘야 되는데 이삭은 지금 에서를 축복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거의 시력이 잃었다라는 것은요, 무엇인가 잘 이제 분별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는 기억하고 있어요. 왜? 에서는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죠. 장자의 명분을 쉽게 팔아버렸죠. 그리고 또한 리브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태중에 두 나라가 있는데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길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가가지고 빨리 염소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만들어주죠. 리브가가 음식을 맛있게 만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가 야곱을 이제 시기하죠. 어떻게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너가 받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리브가가 누구에게로 너 도망가 있으라고 얘기해요?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너 조금 있어라. 너 이러다가 너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하란이라는 그곳에 갑니다. 라반이 있는 곳에 가요.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보니까 라헬이 너무나 마음에 든 거예요. 라헬이 너무나 이쁘고 마음에 들어서
외삼촌한테 얘기합니다. 외삼촌, 저 라헬을 위하여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을 해라. 그래서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7년을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라헬과 딱 결혼을 하려고 딱 했습니다. 결혼식 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레아였어요. 얼마나 컴컴했으면 얼굴을 못 봤을 정도로, 그죠? 누가 누구인지를 못 봤을 정도로. 아무튼 레아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에게 얘기하잖아요. 외삼촌, 이거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레아를 저에게 주십니까? 그랬더니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은 없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제 마음은 라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 라헬을 위해서 또 일하겠습니다. 또 7년을 일해요. 7년을 일합니다. 이 7년이 얼마나 힘들지 않았는지 7년이 7일처럼 여겨진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14년의 세월을 흐르고 또한 6년 동안 외삼촌과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약 20년 동안 외삼촌과 동행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라반이 야곱을 10회 정도 속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번을 속여서 내가 얻어야 될 그 소유를 얻지 못하도록 라반이 외삼촌이 속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야곱은 속이는 자였죠. 거짓말하는 자, 그 다음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 자였어요. 어찌 보면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받았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삭의 분별하지 못한 축복의 과정도 있었겠지만 과정에 보면 속여서 받은 거예요. 이 야곱의 자아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똑같은 사람을 붙여줍니다. 라반. 속이는 자를 속일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줘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의 자아는요, 세상적인 것으로 바꿀 수 없고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년 동안 라반과 함께 생활했지만 그 야곱의 자아는요, 바뀌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속이는 자, 여전히 거짓말하는 자, 여전히 팔 뒤꿈치를 잡는 자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요, 그 어떠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은 바꿔서 사용할 수 없다고.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바꾸려 하질 않아요. 바꿀 수도 없습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지금 15년을 살아가는데 서로가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꿔요. 50년 산다고 바꿀까요? 못 바꿉니다. 조금씩 맞춰가면서 사람은 변해갈 수 있어도요, 그 사람 존재를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내 자아를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내 자아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뒤바뀌고 내가 엎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 어떤 사람을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야 비로소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진다는 사실이에요. 내 속이는 습성,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성, 나를 더 속이는 사람, 라반 외삼촌에 갔더니 아, 나의 모습이 정말 나쁜 거였구나 깨닫고 내가 막 뒤집어지고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다라는 거예요. 환경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큰 소유를 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아와 라헬과 함께 자신의 모든 소유를 끌고 이제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면서도 얼마나 야곱이 자신만을 생각하는지 아셔야 돼요. 이제 에서가 나를 알면 나를 죽일 것 같아서 야곱이 꾀를 씁니다. 어떤 꾀를 써요? 때를 두 때로 나눠요. 먼저 가는 사람, 뒤에 가는 사람. 자녀도 이렇게 나누고, 다 종들도 나누고, 재산도 다 나눠요. 두 때. 왜요? 저기 죽으면 여기라도 데리고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최전방에 서야 돼요? 최후방에 있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죠. 예. 왜? 본인이 한 가정의 가장인데 본인이 앞장서서 어떤 타협을 보든지 죽고 사든지 뭐 싸우든지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최후방에 있습니다. 한 때를 먼저 보냅니다. 또 두 때를 먼저 보내요. 그리고 나서 혼자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라반하고 함께 있어도요, 이 야곱의 죄성은, 인간성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살고자 제일 뒤에 서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브니엘이라는 그 지역에서 이제 잠시 잠을 청하는데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야복강가에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 보통 천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고 보는데 이 천사와 누가요?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씨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로 번역을 하니까 씨름인 것이죠. 막 껴안고 둥글게 잡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뭐 사빠 잡고 이렇게 하는 그런 씨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둘의 결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렇죠? 이 천사가, 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열심히 힘을 겨루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 안에 있는 이 자아, 깨지지 아니하는 이 죄성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의 둔부의 힘줄을 쳐서 어떻게 해요? 끊어버려요. 성경 말씀 32장 3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둔부의 힘줄을 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힘줄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기드라는 거예요. 기드. 히브리어로요. 이 히브리어 기드인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 완고하다, 고집 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줄 하면 우리가 질기죠. 단단하잖아요. 잘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자아는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얼마나 완고한지 그 자아가 자기 자신을 찾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가 씨름해서 계속 싸우려고 해도, 이기려고 해도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힘줄, 그의 고집과 그 아집과 그 완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쳐서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끊어버리시고 우리의 자아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 2절에 보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은 없고 공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며 그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나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난 거룩한 백성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48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완고하다. 너의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녹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너의 생각과 너의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요, 자아를 깨뜨리신 다음에 사용하십니다. 왜요? 목은 쇠의 힘줄, 내 이마는 녹과 같은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자아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과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것으로 내 것으로만 뭐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여 부르셨지만 그의 고집과 아집이 세기 때문에 그 고집과 아집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고 굴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힘의 근원을 쳐서 자아를 깨뜨리신 후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야곱은 엉덩이, 이 둔부의 힘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혼자서 걸어갈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팡이를 잡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었냐? 자아가 깨졌지만 저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쩔뚝이는 자. 그렇죠? 왜요? 힘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한쪽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은 저는 자의 인생으로 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자의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저는 자로 만드셨는가?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서 저는 자의 인생을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저는 자로 만드셨지만 그 인생은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인생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자가 아닌 여전히 아집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아라. 너가 사람을 실족시키다가 실족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네가 너의 오른쪽 눈을 빼어버려라. 그리고 한쪽 눈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너의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찍어 내버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 한쪽 팔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팔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보다도 내 오른손이 더 중요하면 그것을 얻으려고 복음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시기에 지신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인생이 돼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의 은혜로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야곱처럼 저는 인생이에요. 다리가 전달한 얘기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고집, 내 아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 하다 보면 더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더욱더 저는 자의 인생으로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